오늘은 과연 우연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주가 되면 조금 색다른 설교를 해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목도 좀 색다르게 한번 원래는 우연의 위험성 뭐 이런 제목을 달려고 했는데 너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과연 우연은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아주 평범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연히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겸손한 표현으로 뭘 잘했다, 야 정말 잘했어 그러면 아유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랬어? 그럼 아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고 핑계거리로 또 우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럼 아 다 우연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저 사람 만난 것 순전히 우연이야. 그때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더라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또 삶 말고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 심지어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 더 나아가서 과학적 사고에도 사람들은 우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연에 대한 확신은 예술 작품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연에 대한 아주 멋진 표현은 좀 그렇고 우연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의미를 우연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보여주는 음악을 한 곡 들을까 합니다. 제목은 4분 33초라는 곡인데요. 존 케이지라는 현대 음악가,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의 길이는 말 그대로 4분 33초인데요. 이것을 꼭 4분 33초를 다 듣지는 않을 거고요. 이 곡을 처음 만든 것은 1952년도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존 케이지지만 그 당시 이것을 연주한 사람은 연주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지금 틀어드리는 영상은 2020년도 10월 31일,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코로나로 11월 한 달간 이 베를린 필하모닉 이 오케스트라가 문을 닫을 때, 클로즈 할 때 그 바로 직전에 연주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곡을 이제 공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도 이 키릴 페트렌코라는 상임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데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 지휘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이게 방송 사고가 아닙니다.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악장이 시작된 겁니다. 타셋이라고 영어로 나왔죠. 조용히 in silence라는 음악 표기인데요. 이분들 지금 다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막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 표시에 타셋이라고 되어 있죠. 라틴어는 타켓인데. 사막장 시작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을 막 떨고 있죠. 지금 굉장히 떨고, 이분 얼굴을 잘 보십시오. 지금 땀을 지금 막 흘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더 봐도 똑같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연주를 보시니까 느낌이. 네. 이 음악평론가 진희숙 씨가 쓴 책에 보면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성과 불확정성의 음악을 창시한 사람답게 케이지는 4분 33초라는 구획 지어진 시간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우연한 소리들이 모두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즉, 이 곡은 언제나 똑같지만 언제나 다르다. 이번에 4분 33초라는 곡을 연주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곡이 될지 예견할 수 없는 것. 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불확실한 우연이 바로 이 곡의 본질이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연주하기 쉬운 음악이자 가장 감상하기 힘든 음악일 것이다. 이렇게 평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평대로 이 곡에 아마 부제를 붙인다면 불확실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에게 왜 이런 곡을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자기는 이 곡을 통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 첫째는 우연, 두 번째는 불확정성. 이것을 이 곡을 통하여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불확정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곡은 그 의미를 참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이 작곡가는 이 곡을 연주할 때 들려지는, 우리도 들을 때 기침 소리가 났는데요. 기침 소리, 때로는 아이들의 하품 소리, 또는 핸드폰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지는 소리 등등 이 모든 소리들이 이 곡의 노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피아니스트가 나왔을 때는 피아노 뚜껑을 닫음으로 시작되고 피아노 뚜껑을 열므로 또 새로운 악장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반복되는데, 이건 오케스트라가 지금 이 곡을 연주를 했죠. 그런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 참 실험적이다, 예술가들이나 저렇게 하지 싶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 우연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배우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오늘날 정설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빅뱅 이론의 가장 기원에 들어가면 우연한 폭발, 왜 폭발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의 탄생의 기원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물으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최초의 생명을 찾는 과학자들의 마지막 대답은 뭐냐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시작된 것에서 산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강도 생기고 심지어 산소도 생겨서 그것들에 의해 미생물이 생겨나고 그 미생물들이 서로 오랜 시간 우연하게 서로 합종연행, 서로 결합하고 변이를 거쳐서 새로운 종들로 진화되고 발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과학적인 이론의 가장 밑바닥에는 우연이 있구나.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다 우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연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출생은 우연일까요? 나는 우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까요? 또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히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을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지구를 오존층이 둘러싸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생물이 살게 된 이 복잡한 모든 문제까지 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 의식 속에 계속 심어줍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의도된 우연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 내리 속에 심어줍니다. 사실 이 우연이라는 말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편안한 옷을 입고 있어요. 뭔가 할 말이 없을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돼요. 뭔가 핑계댈 일이 없으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이 없어지고 또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내 책임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됐지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편안함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굉장히 무섭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연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 세 가지를 짧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연은 의식해야 할 대상을 지워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들어내시죠. 이 빛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빛 아래 나오면 제가 기도회 때도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빛 아래 나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실체가 드러나죠.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은밀한 제약들은 대부분 어둡거나 아니면 조명이 침침하거나 덜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밝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부터 만드신 것은 모든 존재를 형태와 모양과 색에 따라 구분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기 위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생명이셨는데 이 생명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가르치고 오냐면 태초에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이 그 만드신 분이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다음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만물은, 그 만드신 천지는 주인이 있으신데 그 주인은 바로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저는 그 뒤에 하나를 더 덧붙이길 원하면 그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인이 있고 그 만물을 사용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연히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의식해야 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운 것처럼 우연히 우리는 돈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 것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돈을 주우면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주운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만물을 주인이 없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먼저 잡은 사람, 먼저 본 사람,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우리 것처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만물의 주인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세상 교육을 통하여 우리 내리 속에 박혀서 우연이 돼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금방 그 생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지 않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사물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세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발상을 우리가 회복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 기아,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왜?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있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땅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저지른 많은 악행들은 사라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우연이 가지고 오는 중요한 문제점은 책임져야 할 대상을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학교 앞에서 덤프트럭이 도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도 일어났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연히 그랬습니다. 우연히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가는데 그 아이가 달려나와서 치어 죽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게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요. 거기에 따른 형량 차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형을 살지 않고 나오기도 하죠. 고의로 했느냐, 그렇지 우연히 그랬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연히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어요? 우연히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책임이 경감되고 심지어는 사라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우연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삶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연히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무언가 삶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바로 이 우연히 태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저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 생활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결혼했습니까?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그때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런 사람과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는 말 속에는 이 결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라는 말이 가져오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쩌면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연히 그것이 마침 길을 가는데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그분의 책임입니다. 물론 하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후세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놔서 하와가 그것을 보고 먹게끔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우연은 결국은 어떤 일로까지 나아가느냐면 책임 전가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 우연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불확정성과 우연에 대한 찬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우연이다. 모든 것이 불확정성이다. 확실한 것이 없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고 절대적 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용인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우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방종과 무한한 쾌락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엄밀한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아주 악한 욕망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연 때문에 여러분은 삶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문호리에서 생명샘 교회에서 제가 제 아내와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것,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저의 계획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의 노력도 있었고 또 저의 게으름도 있었고 저의 판단도 있었고 저의 결정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나의 책임도 있더라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나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혹시 내 사업이 잘못되어서 예전에 우리 동네 아버님들을 보니까 툭하면 어머니들을 핑계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사업이 망하고 저 여자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돼. 많이 보셨죠? 예전에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술만 드시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연히 그리고 우연 때문에 그리고 타인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연은 책임 전가를 위한 아주 손쉬운 우리의 도구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회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삶의 잘못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심지어는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도요. 어떤 병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지금처럼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네가 당면한 이 어려움의 현실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밀한 죄와 문제점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네 삶의 문제다, 원인이다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연주를 보시면서 과연 모든 것이 다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연을 찬양하고 우연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작곡가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분은 본인이 밝힌 거지만 유명한 동성 연애자입니다. 40년 동안 남자와 살았던 사람이고요. 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이 다 허용되는 의식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를 범주로 묶어놓을 수 없는 어떤 절대적 윤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세상이 환호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겠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4분 33초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린 저 사람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또 세상이 환호하는 신기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절대적 윤리와 절대적 기준, 절대적 선, 더 나아가서 절대자까지 없애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바로 우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많은 선택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될 때 그 주님을 뵙는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주님은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선함과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주라서 성경 이야기는 좀 조금만 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많이 설교 내용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세상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온통 우연투성일까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세상은 그래서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세상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주인이 없는 땅처럼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죽이고 살리고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렸습니다. 나에게 온 생명은 어떤 분의 호흡을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냐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세상과 내 생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그들도 그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주인을 잃은 물건처럼 이리저리 멋대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우연한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연의 결과물들을 먹으며 그렇게 우연히 살다가 뜻하지 않게 죽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연한 삶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목적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삶에는 목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연한 삶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그것이 우연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올바른 목적이 사라져 있는 삶은 바로 우연을 숭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삶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만 주인을 아는 삶,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삶,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삶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모든 물건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언제냐?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쓰임받을 때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따라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생명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헛된 사조와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